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누리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안병옥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밤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만물이 성장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가정의 달,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항상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며 저희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서로 계절마다 멀어지게 하는 이 상황에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사람이 희망인 우리 내일 교회,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과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역을 맡고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가정과 지역 사이에 선한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상이 늘 주를 향한 향기로운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소용돌이에 휘말려 형언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이 저희들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 못할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영적 호흡을 하며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로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영환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믿지 않거나 낙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온라인 기도회가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줌으로 진행됩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 슈브 회복 3주차가 7일 금요일 오후 8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도학교 5기 4주차가 8일 토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9일은 어버이 주일로, 23일은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성도입니다. 데이베실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라파 교구는 부서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라며 장례를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주보 오면 예친 소식란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홀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 또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정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좀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56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성경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본문은 이제 그 문학적으로 보면 그 교차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제일 처음 뭐 계단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 이전 내용을 한번 그 보시면 50장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장 9절부터 이제 59장 15절까지 정말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냥 한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59장에 가서는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탄식하며 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되는데, 시라고 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59장 15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의도 없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임하시느냐? 구속자가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자가 임하셔서 홀로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59장 15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관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구속자로 임하셨는데, 그분은 의의 이제 갑옷을 입고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이제 그분의 그 원한으로 속옷을 삼고 열심으로 이제 겉옷을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제 용사로 등장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9장 15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정이죠. 60장부터 62장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시온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살폈던 60장, 62장에는 시온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가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62장에 오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율라, 헵시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상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60장, 62장에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내려갑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이방인들도 참여한다,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구속자가 임하셔서 가장 정점에 시온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고 세상의 빛이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이제 66장까지는 내려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앞에 나왔던 홀로 구속자가 임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볼 긴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6장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실 때 바로 앞에는 홀로 구원자가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졌을 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대적들은 어떻게 되나? 대적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대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느냐? 용사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용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등장하시게 되는데, 이제 바로 앞에 나왔던 59장 15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말씀과 하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에돔과 보스라라는 이 민족의 이름과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6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지금 이제 한 용사가 나오시는데 어디서 나오시는가 하면 에돔 그리고 보스라라는 곳에서 한 용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에돔과 그리고 보스라는 결국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이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에게만 연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에돔과 보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에돔이 그리고 보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대표로 사용되어졌나? 아니, 많고 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무리로 사용되어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좀 자막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혈연적인 관계. 우리 자막에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에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등장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라. 어떤 장면 같습니까? 지금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지금 팥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한테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팥죽을 좀 먹게 해라. 그러면서 밑에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에돔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여러분, 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느냐? 결국 두 가지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 피부가 너무 붉었습니다. 아주 건강했죠. 그래서 에돔이 되었고, 또 붉은 팥죽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무엇인고 하면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별명,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면 에돔 족속이라면 누구의 후손인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무슨 지간이죠? 형제 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내 형제다. 여러분,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는 어떤 관계였나? 그들은 형제 관계였습니다. 형제 관계. 자,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들이 쭉 흘러가면서 에돔, 형제 관계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은 어떤 관계로 바뀌게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제나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정말 이 대못을 받는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성경이 있는데, 이 한 장짜리 오바댜서, 이 소선지서는 성경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막을 저희들이 살필 텐데,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앞부분의 9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에돔은 사해 남쪽 편에 위치한 그런 민족인데 천년 요새입니다. 천년 요새. 완전히 암벽들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년 요새에 너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원수들이 와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약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이유입니다. 이유.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느냐? 10절을 보십시오.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포악은 폭력이라고 했죠. 대부분 영어 성경은 violence입니다. violence. 바로 너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폭력 때문에 너 부끄러움 당할 거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가 멀리 섰던 날, 이것은 언젠가 하면 바벨론과 그의 이방인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문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침입하던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갈 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에돔이 어느 편에 섰습니까? 형제 이스라엘을 돕는 편에 섰습니까? 아니면 빼앗는 사람 편에 섰습니까? 이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형제지간이었는데, 형제지간의 나라였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지금 에돔은 누구 편에 서 있었느냐? 그들을 짓밟는 바벨론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소위 가정문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죠. 너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짓밟힐 때 너희들이 방관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기뻐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하고 자랑하면 그거는 해서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너 정말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되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재물에 형제가 빼앗기는데 그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에돔이 했던 가장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사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에돔은 그래도 형제 나라니까 저 사람들한테 가면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도망갔는, 그들에게 찾아갔었는데 에돔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도망갔던, 그들에게 피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여러 번 지적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제 혈연적으로는 형제 관계였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형제였던 에돔은 이 야곱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공격하는 바벨론 편에 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짓밟을 때 방관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갔을 때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이제 자막에 이사야 34장 5절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실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할 때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고 진멸할 것이다. 그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마치 어린 양, 그 양들을 죽이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 큰 희생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개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희생과 큰 살육이 보스라와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 같은 형제, 가시 같은 이웃이 바로 이 에돔이었어요. 에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많은 경우에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흉악한 그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에돔처럼 형제인데 바로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이 훨씬 더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돔과 보스라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형제, 가시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나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은 원래 이런 질문으로 사실 시작합니다. 1절은 누구입니까? 이분이. 원래 원문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분,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 붉은 옷은 다시 한 번 더 3절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이 붉은 옷은 무엇이냐?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에돔과 보스라를 바로 짓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피가 튀어서 옷이 붉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은 누굽니까? 에돔과 보스라를 짓밟고 정말 옷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붉은 옷을 입고 계시는 분, 그리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선 장군처럼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감을 아시겠습니까? 한 용사가 지금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붉은 옷을 입고 계셔요. 왜? 지금 에돔과 보스라를 짓밟고 승리하셨고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개선 장군처럼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리고 큰 능력으로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저 개선 장군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1절 후반부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용사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이니. 이게 이제 참 어감을 살리기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하면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다. 그는, 너가 질문하고 있는 그는 나다, 나.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걸 우리가 원문 영어 표현 그대로 하면 I am what I am.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답변, 저분은 누구십니까? 말할 때 나다, I am, 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공의를 말하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의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죠. 앞서서 하나님 행하실 의로운 계획을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누구시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셔서 공의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It is I, 바로 나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가 질문하죠. 아니, 어찌해서 당신의 의복이 붉고 당신의 옷이 포도즙틀을 밟은 자 같습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3절 말씀에 이제 답변하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원래 원문은 어디가 제일 먼저 표현되느냐?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 여러분, 왜 당신의 옷이 붉습니까? 여러분, 붉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왜 당신의 옷이 에돔 붉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표현은 홀로를 설명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내가 포도즙틀을 밟았다. 그런데 이 포도즙틀은 상징적인 뜻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3절 후반부 보시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밟으신 포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는 포도가 아니라 바로 에돔의 악한 무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짓밟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함, 부함, 이 차이는 뭔가 하면, 노함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노함은 외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거고, 분함은 무엇이냐? 마음의 열기입니다. 열기. 그들을 향한 이 어떤 미움의 정도, 분노의 정도를 표현할 때 분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그 뜨거움, 그리고 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노함입니다.
여러분, 분함과 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이유를 설명하죠. 그 밟았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여러분, 왜 용사이신 하나님의 옷이 붉고 더럽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함으로 분함으로 그들을 홀로 짓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선열이 튀어서 옷이 붉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말씀은 홀로라는 표현에 한 번 더 강조점을 둡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담대하게 짓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다. 그리고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낸 조작한 진리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날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인데 언제나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을 때 이집트 백성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심판이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중적이죠. 억압하고 있던 악한 무리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이 주어질 구속할 해가 왔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과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느냐?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59장에도 한번 나타났습니다. 59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상히 여겼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59장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고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 없었느냐? 바로 도와주는 자도 없었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죠.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도와주는 자, 붙들어주는 자, 그리고 사람과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고 슬퍼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바로 59장 17절 16절에도 등장을 했고,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제 63장 이제 5절 말씀에는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이상히 여겼기 때문에 내 팔이 나를 구원했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 또
또 6절에 노함과 분함이 나타납니다. 3절에 나타난 것처럼 3절에 노함과 분함으로 하나님이 무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3절과 6절의 차이가 무엇이죠? 3절에는 무리, 에돔을 밟으셨다면 6절에는 누구를 밟았습니까? 만민을 밟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힘을 내셔서 자신의 팔로,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그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홀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포도즙틀로 악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분의 옷이 바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붉은 옷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에돔은 누구였나? 그거는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들을 홀로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1절에서 등장했던 것은 누구인가 저분이 붉은 옷 입고 정말 에돔과 그 보스라를 짓밟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이제 그분은 공의로 말씀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왜 저분의 옷이 저렇게도 붉었습니까?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노함과 분함으로 짓밟으셔서, 그리고 그들의 피가 튀어서 그분의 옷은 붉은 옷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혼자 하셨습니까?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또 아무도 붙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이상하게 여기고 슬퍼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셨나? 에돔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만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까지 살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사용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지식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데, 이들 위에 누가 있느냐? 용으로 대표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제 놀라운 승리의 찬양,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네.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노래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백마,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있는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데, 13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13절입니다. 그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63장에 등장했던 피 뿌린 옷을 백마 타신 그분이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11절에 공의로 싸우더라.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63장 우리가 그 1절에 나왔던 공의를 말하는 분, 이것을 두 개로 풀어선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공의로 싸우시고 그분의 이름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가 그분을 따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는데,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바로 63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신 그분은 누구시냐? 무엇을 하실 것이냐? 여호와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이분은 누구신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백마 탄 분이 되셔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리고 공의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계시는 분,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누구신가? 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참 우리들 주위에도 가시 같은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가시 같은 이웃.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참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사건건 괴롭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적대적으로 참 이 시대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도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때 타 교인이시지만 한 분 확진자가 이렇게 다녀가셔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그 봉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주일 교회 간 것이 무슨 그런 큰 죄가 돼가지고 직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참 곁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참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야 되는, 드러나기만 하면 자신의 삶이 망쳐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죄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가시 같은 이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대적인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꾸 보복하고 싶고, 자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자꾸 쌓이게 되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부채질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제일 큰 도전이 됐던 게 뭔가 하면, 가시 같은 이웃들은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홀로 심판하실 수 있구나. 여호와께서 홀로 심판을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홀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내려놓게 되나?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내가 미워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손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여러분, 보복하시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복수하는데,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바로 보복하시는, 홀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게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심판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면 참 많은 분들은 기쁜 날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가정의 날이 되면 더 상처와 미움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심판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정당성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체 우리가 흐름을 살폈잖아요. 영광스러워진 그 시온, 영광스럽게 될 시온, 그 시온을 누가 지키십니까? 이 가시 같은 이웃들로부터,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누가 지켜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시 같은 이웃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홀로 심판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해야 되느냐? 보복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대신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있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분 가시 같은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대부분은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는 좀 막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분들에게 지긋지긋한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가시 같은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심판을 행하시고 홀로 구원을 행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박자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막 가시 같은 이웃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예배가 참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분노, 내 상처, 내 미움 그것보다 주의 일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작은 마음의 돌이켜서 여러분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가사죠. 그리고 2절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보고 그리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후렴 가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시 같은 이웃들에게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삶에도 가시 같은 이웃, 가시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심판하시고 홀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모든 아픔, 분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짧은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게 가시 같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며 핏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 승리자요 개선장군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아버지여 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하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가시 같은 형제,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주는 고통 때문에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절망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주님께서 홀로 구원하시고 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설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아픔, 분노, 두려움들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은 사랑하고 섬기며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시같은 그 고통처럼 우리들에게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시같은 이웃들이 주님을 향한 적대적인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때 성령과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내일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가시같은 이웃과 형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